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사순절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신 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고난주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면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 특별히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동일한 내용, 약간 비슷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자세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이 세대에 가장 우리가 주위에서 알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지침서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누면서 주님께서 그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또 재림하실 때의 상황, 어떤 징조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다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할 때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이 같은 새로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또 이전에 알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또 주의하지 않았던 정말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붙잡지 못했었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두려울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주일 아침에 그 말씀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공부를 하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이제 본문의 말씀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감람산 강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이 헤롯이 지은 성전, 사실은 헤롯이 지은 게 아니죠.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한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리모델했고 굉장한 어떤 그런 규모의 그런 성전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도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그 아름답게 지어진 그러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나오면서 바라보면서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외면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영적인 그러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과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듣고 아는 것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yielded heart, 주님께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은 부드러운 마음, 즉각적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했을 때,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왔을 때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성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을 약탈할 때, 그 약탈이라는 말은 왜 그랬냐면 이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약탈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 뭐 이렇게 지을 때 그 벽마다, 벽 사이사이마다 금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성벽을 다 허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 이제 다 올라왔죠. 올라와서 앉으셨을 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와서 주님께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끝날과 같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징조가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여러분이 미혹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잘못 인도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반대길로 인도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주의하지 않게 되면 미혹당하게 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또 박사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요, 사회에서 변호사, 박사,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걸 보게 되죠. 예,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미혹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혹 당하지 말라, 주의하라. 어떻게 미혹당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니까 날 믿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게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현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과 같이 뭐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테러리스트,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같이 전쟁하는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소련, 또 지금 중국과 대만, 한국과 이 북한의 이 대치 상황, 이와 같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 이 난리와 난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인데 왜 난리라고 했느냐? 여기 뒤에 7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난리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6절에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내일 하게 될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왜 그러냐? 우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 전도하는 그 일 가운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제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제 9절의 말씀들은 외부적인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안 믿는 민족,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환난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절과 11절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시험과 어려움, 미혹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서로 고발해주고 이런 정부 당국에 넘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그 결과로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연합하고 진리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우리가 뭉쳐 있을 때는 정말 그 서로를 책임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서로 분열하게 되어지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깥 외부에서 고난과 핍박 또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어려운 환난들을 이제 통과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반드시 일어날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엄청난 환난, 이 환란이 그냥 이 포도주 틀에다 포도를 집어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즙을 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어프레션, 누르는 것, 핍박, 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죽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또 내부에서 서로를 이제 고발하고 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잡아주면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몸된 지체들 가운데 분열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실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난리 소문, 또 거짓 그리스도, 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외적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끼어있고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 주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아주 정말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거의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들, 너희가 내가 이렇게 미리 말했잖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이 말했잖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힘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견딜 때에 14절 말씀과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와중에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핍박과 환난이 없지만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 그 이슬람 국가를 볼 때 이 우리가 말한 것 같은 이 환난과 핍박과 또 서로를 잡아주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끝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와 같은 난리와 난리 소문,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또 외적인 내적인 그런 환난과 핍박과 또 시험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옷자락,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지금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이 계시의 말씀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각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저여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견고하고 담대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견디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하니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유행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